시편 60편은 다윗 대왕 시절 북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소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람 나하라임하고 다마스커스와 유프라데강 그 상류 쪽에 있었던 아람 소와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때의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실은 그 사건이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안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돌아보면서 그때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느껴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북부 지역에 있는 두 민족과 전쟁을 하니까, 민족이라 말하자면 나라죠. 전쟁을 하게 돼서 이 남쪽이 허술해지게 된 거예요. 군대를 다 북쪽으로 올려보내서. 그랬더니 남쪽으로 이 에돔족이 얼른 전쟁을 일으켜 침투를 해왔습니다. 자그마치 12,000명의 군인이 에돔족 군대가 밀고 들어왔죠. 북쪽으로 군대가 거의 다 전쟁 중에 있는데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했으면 얼른 소식을 알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시간이 얼마 가면서 급히 이제 군대를 파송해야 했습니다. 시편 60편은 이러한 전쟁의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남쪽으로 가서 에돔 군대들을 만나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12,000명의 에돔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모두 승리로 이끌게 되죠. 시편 60편은 이 배경의 모습을 회상 삼아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요. 하나님, 이때 말이죠, 저희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라고 주와 대화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도는 엄격히 말하면 승리의 기쁨에 대한 기도도 아닙니다. 만족의 감사 기도도 아니고요.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쭉 회상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놀라운 섭리가, 이 놀라운 계획이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며 오늘 이 시편의 시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은 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과 민족이 흩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저절로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줄기가 느슨해지며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바로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음을 가슴에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 위에서 이 세계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같은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른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윗 왕은 자신과 나라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거죠. 다윗 대왕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패전의 원인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징계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느슨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진정한 안식처가 없음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해 그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성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단 역사가 더 강해지며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린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분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지난 2022년 주저앉아 버린 분이 계시나요? 심령이 약해지신 분이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을 끌어안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시의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이겁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 파멸과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파멸과 흩어짐. 본문에서 여기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성경 앞으로 돌아가 보면 바벨탑을 딱 느끼도록 만드는 공통적인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벨탑의 흩어짐을 생각나게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생각과 모든 환경이 악한 마귀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다가서지 않고 떠나니까 악한 마귀의 생각이 내게 와닿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 들고 이 생각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현재 바벨론에는 바벨탑이 위치했다고 생각되는 곳에 유적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대사원이 지어져 있는데 그 높이가 47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날 바벨탑은 얼마나 그 공사가 힘이 들었겠어요. 지금 그 탑도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7층으로 된 피라미드형의 구조물인데 맨 꼭대기에 신전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본주의적이고 사탄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바벨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바벨탑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컸고,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과시해보자고 지었던 것 아닌가요? 결국은 다 무너졌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전설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아브람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에 니므롯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가 당시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에서 이 바벨탑을 건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전달했고, 인본주의적 해석 속에서는 니므롯이 더 강력한 국가를 이끄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독재를 하려면 꼭 이런 방식이 실행이 되는가 봐요. 북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 동상들을 세워놓고 있다고 그러죠. 구약시대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어요. 또한 인간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졌죠. 그 대처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가 그렇게 달라진 중요한 사건의 교훈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임한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땅을 진동하여 갈라지게 하셨대요. 이 출애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일당이 지진 속에 삼켜져 버린 역사를 생각나게 만드는 대목이죠. 모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고라 족속은 레이지파의 소속이 되었고 조상으로부터 좋은 여건을 물려받았지만 고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진으로 그 일가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때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 주신 거죠. 우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해요.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끝내는 땅속에 묻히고 말게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길의 고라 일당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실은 여러분 오늘날도 읽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막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자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했다. 이렇게 다윗은 기록했어요. 이 이스라엘 징벌받은 역사를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우리는 성령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때 일어나는 결과를 보고 깨달아야 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전혀 듣지 않았지요. 예레미야가 울며 울며 통곡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땅을 치며 부탁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죄의 결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께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멋있게 배반해 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죄송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경제가 나아지면, 여건이 나아지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더 멋있게 살고 세상에서 힐링하려고 자꾸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도 그걸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혹 여유가 좀 있어 어디를 다녀와 쉴 수 있었다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지 않나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살그머니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더 나은 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교만이, 내 욕심이 더 힘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대로 패망한 나라가 되었죠. 끝났나요? 아닙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보고도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는 다윗. 그래서 눈앞에 닥쳐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진지한 자세로 과거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왕으로 있는 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한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 독일 그 분들에게 앙키트 조사를 했어요. 해서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했더니 전쟁 중인 나라로 아는 분들이 거의 70~80%가 나왔대요. 우리는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과 30대 직장인들에게 물었어요. 우린 전쟁 중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거기 휴전이라고 쓴 사람의 숫자가 거의 전쟁 중이 아니다 라고 쓴 사람이 자그마치 6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미사일을 저렇게 쏘고 저렇게 드론을 내려보내고 그러나요? 그냥 미국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요?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린 지금 진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화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후지산이 화산으로 폭발할 것 같다고,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후지산 터지면 일본은 다 내려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후지산과 백두산의 화산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터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백두산이 터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와주기 시작할 때는 너희 앞뒤에서 행하신다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과 뒤에서 인도하십니다. 실제 경우를 봅시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출애굽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에 당도하기까지 이 먼저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이 구름으로 이끌어 가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미리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기적도 함께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이란 말은 절망이란 말과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야. 이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 마지막이라 해도 우린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수준만큼 말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상달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들 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때와 다른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신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달라지게 되는데, 믿음의 길은 기도의 시간이 기준이 아님을 먼저 이야기합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길은 기도의 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봉사의 시간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한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 심리로 하나님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역사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이르게 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키움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선행이나 우리 공로의 분량을 보시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세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 믿음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말씀하는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시작하면 이건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제이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죠. 지구상에 인류 문화가 생긴 이래 20개의 대문명이 지나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문명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문명은 이 역사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문명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문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세계 문명인 오리엔트 문명, 마야 문명 다 무너졌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3일에 징검다리 특별 새벽 기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3일에 우린 기도 제목에 이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세계를 위한 기도, 시대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바벨탑은 인본주의적이며 불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돈을 주인으로 삼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죠. 부부 간에도 보험을 들어 총부 살인이 벌어지고요. 조그만 일 때문에 가정들이 파탄 지경에 빠져들고요. 사회 전체가 죄악의 태풍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이태원의 비참한 사건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해도 시원찮은데 그것을 떠벌리며 거기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또 누구는 누구대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물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같이 뛰고 있는 목사들과 신부들이 수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죠.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라는 대신 정권을 무너뜨린다, 뭘 어떻게 한다, 이게 왜 거기 이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할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 이슬람 이 침투가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정말로 눈을 번쩍 뜨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데 이 땅을 고쳐달라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 일은 나서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요청한 기도를 다 던져버리고 사는 시대를 우린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회 전체가 죄악의 태풍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노아 시대의 죄악의 결과는 바벨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세상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요. 그 결과는 뻔히 내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포로 생활이라는 징벌이 주어졌죠. 우리나라도 이미 과거 일제시대와 6.25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 분명한 교훈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 틈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상인 단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을 문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또 단군상 문제나 또 미신들을 자꾸 일으켜 세우려는 그 움직임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요? 문화란 미명 안에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 놓았죠. 아니요. 또 바벨론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과거 고라와 같이 교계를 어지럽히고 자기 주장으로 교회와 교계의 질서를 허무는 이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아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간섭하고 계세요. 교계를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 인류와 인류의 역사와 만물의 흐름을 간섭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생애도 포함되어 신비로울 정도로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영안을 여세요. 영적인 귀를 여세요. 그리고 그분의 간섭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게 할 것 같으면서 일으켜 주세요. 어떤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달리 그의 중심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세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병들었어요. 산업사회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죠.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 구원의 길로 늘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에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절박한 때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제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돌아섭시다. 주님이 우선인 신본주의로 돌아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손대 주시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믿고 기도합시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는 하나님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마지막 보루입니다.